오늘 함께 들을 제목이 뭐예요? 시작! 직분자와 교회 봉사. 네, 직분자와 교회 봉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직분 편하십니까? 장로님 어디 계세요? 우리 장로님 되실. 네, 여기 지금 네, 한 분 더 계셨는데 장로님, 시무 장로님 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난처럼 약간 그 임직 받기 전인데 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불렀더니 부르지 말라고. 임직식 하고 나서 부르라고. 끝까지 나 설의 집사 할 거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편안하세요, 직분? 네. 네, 우리 홍수진 집사님 어떤 이유로 편하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별 생각이 없어서 편하시다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이유로 불편합니다. 불편하신 분. 조평현 집사님 어떻게 편안하세요? 아직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발표가 딱 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딴짓했죠, 그래서 저 부르시는군요 하고 이제 응답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그죠? 이것을 계기로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나 보다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나를 부담스럽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가진단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눈과 귀, 입과 손과 발은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세요? 주중에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게 주의 일하심을 보고 계세요? 오늘 그 통일선교 주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하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내용을 듣기 전에는 저는 지하교회 이제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네. 북한 땅에 여전히 일하시네. 네, 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눈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현실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귀는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 주중에 얼만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예배를 통해 우린 들을 수 있고, 오늘 만나 공동체 성경 읽기, 아니면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나요? 있습니다. 네, 있죠.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드라마의 그 대사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귀로 듣느냐예요.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소문들을 들으시면서 가십거리,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셔요. 세 번째, 우리의 입은 어떤가요?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죠, 성경에. 근데 우리의 입은 어떤가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입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인가요? 네, 대신방 가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근데 헤아려는 저요. 왜요? 그 시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인생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 그 인생을 곱씹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그 입술로, 그 입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돕는 손길이냐. 우리의 이 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자녀들을 돕고, 배우자를 돕고, 부모를 돕고, 주변을 돕는 손길인지, 아니면 때로는 힘들게 하는 손길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하는 소리, 우리 집에 청소부 없어요. 본인이 쓴 건 본인 좀 치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해요.
예, 물론 예전에는 엄마들이 다 하셨죠. 뭐 아빠가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웬만큼 컸기 때문에 본인이 먹은 거 본인이 설거지 할 수 있고, 예, 그렇다고 요리를 해라, 뭐 이건 아니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손이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데서 어떠시냐고요. 사람 심리 그거 아시죠? 그냥 길에 이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이 위에 컵 하나가 딱 놓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쌓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깨끗한 채로 유지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의 손길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걸음은 필요한 걸음인가요? 소위 적재적소의 걸음이신가요? 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내지는 여기서 생산적 비생산적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꼭 만들어내야지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걸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또한 어떤 소문을 듣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은, 우리의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정신을 차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는 원하시면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짧게 자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할까요? 막 연초에 이러면 다들 성경 읽기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상을, 이미지를 그리시냐면 성경책을 딱 펴고 자정에서 딱 앉아가지고 구별된 시공간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냐면요, 화장을 하면서 읽어요. 화장을, 미술 그림을 막 하면서 옆에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 그리는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기는 하지만,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해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자주, 짧게, 그게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너무 좋지만, 내 안에 구별된 시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순간순간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심지어 저는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순종 빌딩에 주차 공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방 갔다 올 때면 차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제 한 자리 없을까요? 이러고 하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소통을 그 시간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게, 솔직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을 하는 거고, 근신하여. 네,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언론에 비춰지는, 보여지는 그 모든 현실들,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고요.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8절이요. 읽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가로는 제가 설명할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 인기가 있었죠. 보신 분들 계시죠?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서로 등을 돌리며 싸웠을까요? 치열하게 싸웠던 걸까요? 그런데 와이프가 죽는다고 하자, 그럼 죽는 그 기간 동안만 어떻게 내가 잘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사랑에 빠지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남편과 저의 관계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한때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이기려고, 남편을 이기려고,
근데 하루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다 옳죠? 제가 이 말에 넘어졌어요. 네, 내가 다 옳지 않지. 남편이 옳은 부분도 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싸우나.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남편을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해요? 수직, 수평의 이 관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사실 남편을 사랑하게 된 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가 회복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네가 다 옳지 않은데, 너는 3-4번의 인생이 아닌데, 나는 너를 수백 번, 수만 번, 무한대로 널 기다려주고 있는데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남편에 대한 수용과 자녀에 대한 수용으로 이게 뻗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그 사랑도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네. 대접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대접을 하고 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내지는 피드백을 자꾸 들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나 봐요. 네, 원망 없이 그냥 서로 대접하라. 근데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인데 제가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버섯을 잘 안 먹는 분인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요. 샤브샤브를 했는데 모든 버섯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고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관심의 부족이에요. 대접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네. 그리고 그에 맞게 또 사랑을 나누며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다면 차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요?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김재영 집사님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1, 2학년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문. 애 다 키우셨잖아요. 무관심하게 있어요. 1, 2학년한테는요. 얘들아 왔어! 이게 통해요. 네,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5, 6학년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얘들아 왔어! 이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심지어 스킨십 하면요. 애들 싫어해요. 5, 6학년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 어떨까요? 야, 왔냐? 이게 통해요. 여러분 오히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대접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음식이든 무엇이 되었든 아니면 언어가 되었든 우리의 이 스킨십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0절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서로 봉사하라. 뒤에서 이제 봉사하라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텐데 선한 청지기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건데 선하지 않은 청지기도 있잖아요. 그쵸? 악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러한 점에서 청지기라면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죠? 주인의 뜻에 따라. 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에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이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이 되세요? 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입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우리도 담아서 말하라는 권면으로 여겨지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1인 1사역을 하자고 하는데 1인 1사역 안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네? 지금 2대8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단체를 가나 집단을 가나 2대8의 원리가 있다고 해요. 2명이 일을 열심히 한대요. 일개미. 8명은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누린대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인 그러니까 다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한 분이 막 여러 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최소 하나씩은 하셨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진되고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갑자기 교회를 떠나신다던가 모임에 안 나오신다던가 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SOS를 하시고 좀 쉬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터리, 전원 꽂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전원이 필요해요. 네. 그게 말씀의 시간일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예배의 시간일 수 있고, 개인 경건의 시간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내 배터리가 좀 다 돼가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SOS를 하세요. 네. 목회자들한테도, 목사님, 저 도저히 순정 못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 직무유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지만, 네,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준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직분과 소명에서 직분의 사전적인 의미는 저러해요. 네, 직무상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 그로 인해서 관장 업무가 생겨나고 일이 주어지며 직업이 생기고 직무가 부여되죠. 그런데 직분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콜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많은 표를 받으셨고 그 수가 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서열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네, 직분은 이러한 직분들로 나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그 소명이요. 부를 숫자에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네? 목숨 명자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불렀대요. 이건 순교하라는 건가요? 존재 그 자체를 부르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 그 자체, 홍수진 집사님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부르신 이유가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목사나 집사나 그죠? 권사나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우신 건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은 뭘까요? 광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겠죠. 네, 좀 지역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떠한 자리에서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만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보카치오라고 이제 쓰이지만 라틴어 보카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부르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건 그 다음이 수반되는 건가요? 네? 누군가가 불러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만택 주의자님, 꼭 저희 아들 같습니다. 엄마가 뭘 시키려고 날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부름에는 응답이 따라오는 건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를 우리 모두 다가 제각각 선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답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선출되신 지 5월 됐고 지금 6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왜 부르셨냐 이러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 원망과 불평인지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을 할 건지를 선택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소명에는 보수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육아, 보수가 주어지나요? 아니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든 가사나 자원봉사가 되었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점검을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그 일이 나의 직업이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직분으로 부르신 그 의미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임원만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소명은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1차적인 소명은 그야말로 더 콜링,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리고 직분에 따른 소명도 이 1차적인 소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이제 있었지만 평신도에 비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특별한 소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장로, 수많은 권사, 수많은 안수집사가 있고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의 정관으로, 규정으로 세운 건 거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 모든 게 일반적인 소명에 속하는데 1차적인 소명, 일반적인 소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결국은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to be, 존재하게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인 소명은 가장 큰 특징이 to do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건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특별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2차적인 소명을 특별한 소명, 개별적인 부르심이라고 보는데 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은사와 재능에 따른 특별함. 직업도 다르죠. 성별도 달라요. 가족 관계에 따라서도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막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의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분은 몇 차적? 1차적 소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존재하시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실 건가는 자가진단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그 응답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소명과 우리의 또 의미를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아시죠? 은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래서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사라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단어랑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글자가 지금 네 글자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네,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 없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사를 의미할 때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은사라고 할 때는 이게 줄사자를 쓰면서 임금이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은사라고 보통 사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임금은 누구신가요? 왕 대신 왕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능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특별한 능력을 갖추도록. 근데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 값없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떤 그럴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건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에 따라서 근데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또 대두가 될 텐데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재능이나 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력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텐데 종교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신앙을 근거로 맺어지는 약간의 그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은사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가 재능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능은 그야말로 재주와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달란트예요. 탈란톤이라고 이제 헬라어는 발음을 하지만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하나의 최대 어떤 중량의 단위이기도 한 반면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란트가 다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연예인들, 재능 있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요.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신체 부위에서 어떤 부위인 것 같으세요? 조선영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지체의 각 부분인데 나는 손일까요? 발일까요? 나는 뭘까요? 발가락이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뭘까요? 발가락이 되게 중요한 사실은. 발가락이 중요하다. 네. 발가락이 중요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중에 나는 그래도 중요한 티는 안 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셨어요. 박태환 집사님은요? 종아리. 또 종아리 말씀하시는 분 또 처음 봤어요. 어떤 점에서 종아리일까요? 약간의 힘을 맡고 있는 정도? 힘을 지지하고 있는 힘쓰는 거 정도는 맞죠. 네. 교회 안에서 힘쓰는 거 정도 내가 담당하고 있다. 어떤 새가족은요, 발톱의 때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분은 본인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미약한 존재, 그리고 심지어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듯한, 그러나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분비물인 거잖아요. 그 분비물로라도 나는 이 교회에 붙어 있고 싶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네, 누구는 어깨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우리가 하도 교육을 받아서. 근데 누구는 어깨, 누구는 손, 누구는 발. 근데 발가락은 또 처음이고 종아리도 또 처음이네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건 거예요. 누구로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침,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통역.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누구는 보면 엄청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누구는 사람 맞이를 또 엄청 잘하시고요. 누구는 기획을 타자자작 하시는 걸 잘하시는 반면에 누구는 기획되어진 걸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는 걸 잘하세요.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전서의 그 겉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각 지체로서 부분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분과 소명, 저희가 이제 은사와 재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의미를 먼저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또 겪게 되기 때문이죠. 봉사가 사전적으로는 국가나 사회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타인을 위해 애를 쓰는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 디아코니아가 이 봉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이웃에 대하여 주 안에서 방금 말한 그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섬김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돌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을 돌보라는 그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는 너가 그걸로 탁월함을, 유명세를, 유능함을 표출하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유익함을,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그 인생이 되어주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랑 얘랑 비슷한 거 보이세요? 디아코노스, 얘는 디아코니아. 여기까지가 글씨가 똑같죠?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 여기서 왔어요.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봉사자라고 붙일 수 있고요. 무언가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붙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지요.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종아리, 누구는 발톱에, 누구는 뭐 어깨 각각의 신체 부위를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림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신체 부위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난다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다고. 넌 좀 사라지면 좋겠다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항문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항문이 입이나 귀나 막 발이 뭐 다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이 항문이 속이 상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 몸에서 항문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일단 뭔가를 보고 우와 맛있겠다. 오늘 2조가 간식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구마구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내려가서 소화를 시키겠죠. 막 좋겠죠.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소화하고 근데 항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책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갑자기 귀에서 막 푹푹, 코에서 푹푹, 입에서 푹푹, 눈에서도 막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이제 그 노폐물이 배출되려고 가스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떡하겠어요? 회개를 하는 거죠. 항문아
미안해 돌아와줘 막 이러면서 했더니 항문이 돌아왔어. 그래서 평화를 이뤘다는 그런 그림책이었는데 저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쓸데없는 존재다? 아니라는 건 거죠. 우리 모두 다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든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유익함을 끼치되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이분도 그러하구나라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이 단어 눈으로 한번 보기만 하고 가세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바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봉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분자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찬양대도 없어요. 일찍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요. 다 같이 찬송 가를 부르겠죠. 근데 반주자도 없네요. 그분도 봉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만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어떡할 건가요? 간식 준비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만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얘네는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괜찮나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케이. 다 필요 없나요? 네. 사실 되게 엄청 무미건조해지겠죠. 딱딱해지고 진짜. 그런데 봉사를 하는 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연말 되면 사람 일 시키려고 막 눈동자를 이렇게 뜨고 막 쳐다보신다고 뭐. 네, 저를 향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번 물면은 안 놓으신다고. 그래서 붙잡히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일 시켜 먹으려고 아까 하만택 지휘자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 건가 그랬더니 일을 시켜 먹으려고 저희 아들 같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재주가 없으신가요? 힘이 없어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네, 초월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며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함께함을 원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처럼 결국은 이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도 우리도 구원받는 그 인생이요. 그러한 점에서 이게 본질이고 필수 요소일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주를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 그림이 있지만 봉사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되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바드라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아바드의 첫 번째 의미는 일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섬기다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예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한 단어가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요. 이웃을 세워주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타 교회에서 상처 입으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세요. 저는 순모임도 싫어요. 봉사도 싫어요. 목사님 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 그분이 지금은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수준이라면 언젠가는 점점 손가락 엄지가 되기까지 힘을 발휘하기까지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세워주는 헌신인 거예요. 여기 지금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분들 사회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사거리에서 차량 안내하시던 분 계셨어요. 김혜영 집사님이라고. 근데 너무 차량 안내를 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서 정말 차량 안내 하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운 적도 없고 그 직업 전선에 계신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성도님들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예배 드리시라고 이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차를 잘 주차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인을 향해서는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어때요? 조전영 집사님 어떻게 컴백해서 찬양팀 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대답을 강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맞나요? 강요한 게 맞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을 때 기분이 좋죠. 사랑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인사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어떠세요? 줘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네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다.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차세대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그 얘기 아세요? 새 가족들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겠죠. 아무래도 말씀이 나에게 꼴이 되어야지 등록을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이 제가 방금 힌트 드렸는데요. 차세대예요. 온누리교회 가셨다가 백준영교회 가셨다가 우리 교회로 와요. 이유는 그 교회들이 크잖아요, 더. 그래서 우리 애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이 별로 없대요. 되게 막 이렇게 부산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적당한 거죠. 애들이 오면 막 선생님들이 누구 왔어 이러고는 그러니까 애가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이 교회가 재미있다고 그렇게 되니까 애가 먼저 등록을 해버리고요. 부모들이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셔야 될 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으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시면 되세요. 너무 부끄러움 많은 분한테는 예배 안내 부탁드리면 안 되겠죠. 내지는 직업상 이렇게 인상이 좀 굳어 계시는 분들 계세요. 직업상. 근데 그런 분한테 이렇게 예배 안내 서서 스마일 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한 점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신체 부위가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사실 봉사는요, 할 경우에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요, 소속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쵸?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편하기는 하죠. 뭐가요? 몸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소속감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담임 목사님 옛날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예배만 따꿍 드리고 가면요, 누가 뭐 내가 왔다 가는지 뭐 했다 가는지도 모르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기도 제목 나눌 3-4명이 없다면 네, 그건 아니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네. 두 번째요,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다. 그분이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네, 봉사할 대상, 사역의 요청에 대한 응답.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차세대 여전히 교사 부족한 거 아세요? 관심 없으신가요? 그래서 최근에 교사로 또 들어가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대상과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마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압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그런데 맡기신 그것을 언젠가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왔는지 아닌지는 각자의 몫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좋겠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뭐가 되면, 뭐뭐 하면, 이걸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조건을.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가진 것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슨 태도로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의 상급 심고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뭘 한다는 게 너무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에요.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들의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해 또 우리보다 어린 신앙의 세대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저 말씀을 물질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화가 있어요. 저에게는 숭의교회 때 제가 아기 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광성교회에 와서 목사 한 수를 딱 받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해피 시니어를 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어요. 그런데 쓸 것을 채우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설교하던 걸 어른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돌리던 걸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를, 그 쓸 것을, 그 할 것을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 또 어떤 일들을 통해 채워가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에 무언가가 맡겨졌을 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잘하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익숙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야말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매력적인가 봐요. 그쵸? 그런데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들, 그리고 나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매력적인 교회인가? 사회에서 나는 움직이는 성전인데 내가 매력적인 교회인가? 예수를 믿게 하는 자인가? 그야말로 모여들게 하는 그 구심력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흩어지는 교회, 주중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 갖고 있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성육신적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성육신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심력이라고 표현하죠.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숭의교회 때 하신 적이 있어요.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라고. 저는 훈련 조교고 여기 교회는 훈련소고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어디로 나아가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그런 점에서 흩어지는 교회 생활을 주중에 잘 하시다가 모이는 교회, 구심력으로 다시금 모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매력적인 교회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숭례교회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하죠. 일정한 건물이 있는 그 교회. 그런데 우리는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나 국경이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우리는 일상에서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기에 마무리입니다. 일상생활의 신앙 3가지 R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나아가실 때에 수직의 그 사랑, 온전한지 그로 인하여 수평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religion, 신앙의 종교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 구별된 행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표현, 리얼 라이프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게 바로 이 3번째 꼭지에 해당할 텐데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소위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있었던 그 자가 진단처럼 나의 눈은, 나의 귀는, 나의 손과 발은, 나의 입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리얼 라이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대주제가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만 임하시나요? 부부가 다툼을 할 때도 임재하시나요? 자녀를 훈육할 때도 임재하시나요? 그리고 살아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든 심리적인 어떤 또 병약함이 있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든 사업에 문제가 있든 그러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 있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직분자와 교회 봉사를 다뤘지만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플러스 교회에서 가족들의 구성원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그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의 손과 발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분자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손과 발이, 귀가 또 다른 어떠한 신체의 부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저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사 이 직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그 몸을 우리에게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